사랑하는 꿈땅 친구들 샬롬. 거룩한 주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인 우리 친구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 볼까요? 영원한 주 하나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자유케 하시는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영혼 주께 고백해 주를 떠나서는 어디에도 행복이 없는 주 항상 내 앞에 계셔 나를 지키시어 내가 흔들리지 않으리 내 영혼 주께 고백해 주를 떠나서는 어디에도 행복이 없는 주 항상 내 앞에 계셔 나를 지키시어 내가 흔들리지 않으리 주 생명의 길 놀라운 은혜 넘쳐 흘러온 땅 새롭게 해주 위대하신 놀라운 주의 사랑 찬양하리 오직 영원한 주 하나님 내 영혼 주께 고백해 주를 떠나서는 어디에도 행복이 없는 주 항상 내 앞에 계셔 나를 지키시어 내가 흔들리지 않으리 주 생명의 길 놀라운 은혜 넘쳐 흘러온 땅 새롭게 해주 위대하신 놀라운 주의 사랑 찬양하리 오직 영원한 주 하나님 날 새롭게 해 놀라운 사랑 나의 영혼아 주 기뻐라 날 자유케 해 영원한 소망 나의 영혼아 주 찬양하라 주 생명의 길 놀라운 은혜 넘쳐 흘러온 땅 새롭게 해주 위대하신 놀라운 주의 사랑 찬양하리 오직 영원한 주 하나님 생명의 길 놀라운 은혜 넘쳐 흘러온 땅 새롭게 해주 위대하신 놀라운 주의 사랑 찬양하리 오직 영원한 주 하나님 찬양하리 오직
영원한 우리 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우리 친구들도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길 잃어 헤매는 양떼의 슬픔을 그 누가 이해할까? 범죄한 마음의 무거운 고통을 그 누가 대신할까? 그리스도 내 사랑의 신주 독생자 하나님의 주 어린 양 My Savior, my Jesus 구원의 약속 주 찬양해 My love, my Jesus 내 사랑 되신 주 예수 My Savior, my Jesus 구원의 약속 주 신뢰해 My love, my Jesus 내 사랑 되신 주 예수 찬양해 길 잃어 헤매는 양떼의 슬픔을 그 누가 이해할까 범죄한 마음의 무거운 고통을 그 누가 대신할까 그리스도 내 살아계신 주 독생자 하나님의 주 어린 양 My Savior, my Jesus 구원의 약속 주 찬양해 My love, my Jesus 내 사랑 되신 주 예수 My Savior, my Jesus 구원의 약속 주 신뢰해 My love, my Jesus 내 사랑 되신 주 예수 찬양해 My Savior, my Jesus 구원의 약속 주 찬양해 My love, my Jesus 내 사랑 되신 주 예수 My Savior, my Jesus 구원의 약속 주 신뢰해 My love, my Jesus 내 사랑 되신 주 예수 찬양해 My Savior, my Jesus 구원의 약속 주 찬양해 My love, my Jesus 내 사랑 되신 주 예수 My Savior, my Jesus 구원의 약속 주 신뢰해 My love, my Jesus 내 사랑 되신 주 예수 찬양해 아멘. 마지막으로 함께 찬양할 곡은 지으신 그대로라는 찬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습도 사랑의 마음도 꼭 닮은 소중한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우리 친구들이 이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눈이 주를 보고 나의 마음 주를 높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손이 주를 향해 나의 발이 주를 위해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지으신 그대로 하나님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또 예배드림을 통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어요. 한 주를 살아갈 때 주님을 깊이 만나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눈이 주를 보고 나의 마음 주를 높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손이 주를 향해 나의 발이 주를 위해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지으신 그대로 하나님 함께 새롭게 나를 인도해 주세요. 지으신 그대로 하나님 함께 새롭게 나를 인도해 주세요. 나를 인도해 주세요. 아름다운 사계절을 만드신 사랑의 하나님, 쌀쌀해진 날씨 가운데 한 주간도 저희를 이렇게 지켜주시고 하나님 앞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배당에서 친구들을 만난 지 너무나 오래되었지만 영상 예배를 통하여 전도사님과 선생님들께서 저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또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이 기간 동안 저희가 믿음을 잘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훈련을 통하여 코로나가 끝난 뒤에 더욱 강건한 믿음을 가진 저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가 계속되며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 사람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세요. 코로나로 인하여 마음껏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해서 마음이 힘든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의 답답한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편안하게 해주세요. 혹시 몸이 아픈 친구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꼭 도와주셔서 빨리 나을 수 있게 해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께 축복 내려주시고 저희가 말씀을 통해 더욱 믿음을 성장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한 주간도 주님께 의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마음을 담아 가족들과 선생님, 친구들을 축복하기 원합니다. 함께 축복하며 찬양할게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당신의 삶에 임하길 원하네. 당신을 통하여서 주의 나라 이 땅에 세워지리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임하길 원하네. 우리를 통하여서 주의 나라 이 땅에 세워지리라. 사랑하는 꿈당 친구들,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온 친구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친구들이 하나님께 온 맘 다해 드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전도사님과 함께 볼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께 와서 물었습니다. 주여, 제 형제가 제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합니까? 7번까지 해야 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7번만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야 한다. 그러므로 하늘나라는 마치 자기 종들과 빚을 결산하려는 왕과 같다. 아멘. 친구들은 우물안 개구리라는 속담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이 속담은 우물 안에서만 사는 개구리는 하늘의 넓이나 바다의 깊이를 우물만큼의 넓이와 깊이로만 이해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물 안에 갇혀있는 개구리는 아무리 넓은 하늘이 우물 위에 있더라도 우물 안에서 볼 수 있는 넓이만큼만 볼 수 있기 때문에 하늘이 얼마나 넓은지 알 수 없고, 아무리 깊은 바다가 우물 곁에 있어도 우물 속에서만 살아왔기 때문에 우물 곁에 있는 바다가 얼마나 깊은지 알 수 없다는 뜻이죠. 그런데 만일 개구리가 우물 밖으로 나오게 된다면 친구들, 개구리는 어떻게 될까요? 아마 우물 속에서는 만나보지 못했던 드넓은 하늘을 볼 수 있게 되고 우물 곁에 있는 바다가 얼마나 깊은지 알 수 있을 거예요. 우물 안에서만 하늘과 바다가 전부라고 생각했던 이전과는 달리 우물 속에 살던 개구리는 그동안은 상상도 하지 못했던 넓은 하늘과 깊은 바다를 보며 더 행복하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게 되겠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속에도 우물안 개구리가 우물 밖으로 나오자 넓은 세상을 만나게 된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새롭게 깨닫게 된 이야기가 나온다 그래요. 어떤 이야기일까요? 우리 영상을 통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었어요. 누군가 제게 잘못을 저지르면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합니까?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셨어요. 7번이 아니라 7번씩 70번까지라도 용서해 주어라. 그런 다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용서는 어떤 모습인지 비유로 들려주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어느 날 한 왕이 자기 종들을 모두 불러 그들이 왕에게 진 빚이 얼마인지 물었다. 한 종이 왕에게 1만 달란트나 되는 빚을 졌다. 하지만 종에게는 갚을 돈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왕은 종과 종의 가족까지 모두 노예로 팔아 빚을 갚으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종은 무릎을 꿇고 엎드려 왕에게 이렇게 간청했다. 제발 시간을 조금만 더 주십시오. 제가 꼭 다 갚겠습니다. 왕은 종을 불쌍하게 여겼다. 그래서 그를 감옥에서 풀어주고 빚도 모두 없애주었다. 종은 왕에게 빚을 갚지 않아도 되었다. 종이 왕의 앞을 떠나 길을 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동료와 마주쳤다. 종은 그 사람의 멱살을 잡고 이렇게 호통쳤다. 나한테 진 빚을 갚아라! 동료가 종에게 무릎을 꿇고 엎드려 간청했다. 제발 시간을 조금만 더 주게. 내가 꼭 다 갚겠네. 하지만 종은 그의 간청을 무시하고 그를 감옥에 가두어 버렸다. 다른 종들이 이 일을 왕에게 알렸다. 왕은 자기가 용서해 주었던 종을 불러 이렇게 말했다. 이 악한 사람아, 나는 네가 결코 갚을 수 없는 큰 빚을 없애주었는데 너는 작은 빚도 용서해 줄 수 없었느냐? 왕은 화가 나서 종에게 벌을 내리고 원래 갚아야 했던 빚을 모두 갚으라고 했다. 너희가 서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실 것이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 베드로의 질문에 대해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신 장면이에요. 베드로는 예수님께 형제가 제게 잘못을 한다면 몇 번이나 형제를 용서해 주어야 하는지 물었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 형제가 제게 잘못을 한다면 7번 용서하면 될까요? 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했어요. 친구들, 베드로는 왜 예수님께 3번이나 4번도 아닌 7번을 용서하면 되는지 물어보았을까요? 예수님이 사시던 당시에는 누군가 나에게 잘못을 한다면 3번까지는 용서하되 4번부터는
용서하지 않는 것이 용서에 대한 기준이었어요. 유대인의 선생인 랍비들도 4번째부터는 절대 용서하면 안 된다고 가르쳤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누군가 나에게 잘못을 한다면 7번까지 용서할까요? 라는 베드로의 질문은 베드로의 너그러움을 볼 수 있는 칭찬받을 만한 질문이었죠. 베드로도 자신이 한 이 질문이 정말 칭찬받을 만한 질문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전혀 뜻밖의 대답을 하셨어요. 예수님의 대답은 베드로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사시던 당시 모든 사람들의 생각과 전혀 다른 내용이었어요. 당시 사람들은 3번까지 용서하는 것을 표준으로 생각했고 베드로는 그보다도 많은 7번이면 최고로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께서는 7번뿐만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한 이야기를 통해 말씀해 주셨어요. 이 이야기 속에는 왕에게 1만 달란트를 빚진 한 종이 나와요. 친구들, 1만 달란트는 얼마만큼의 금액일까요? 1달란트는 한 사람이 20년 동안 일해야 벌 수 있는 큰 돈이었어요. 그렇기에 종이 빚진 1만 달란트는 한 사람이 무려 20만 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일해야만 벌 수 있는 아주 큰 금액이었습니다. 당시에는 누군가 빚을 갚지 못하면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은 감옥에 가야 했어요. 그렇지만 이 금액은 종이 가진 모든 소유물을 팔고 자신의 가족들 모두가 다른 집의 종이 되더라도 절대 갚을 수 없는 아주 큰 금액이었어요. 큰 빚을 진 종은 왕에게 무릎을 꿇고 엎드려 시간을 주시면 꼭 갚겠다며 간청했어요. 왕은 종의 모습을 보고 불쌍히 여겨 종을 완전히 용서해 주었어요. 종이 갚아야 할 1만 달란트의 빚 때문에 종이 고통과 부담 속에서 살지 않도록 이 빚들을 모두 탕감해 주었습니다. 왕에게도 종을 용서해 주는 일은 절대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종에게 이 일은 아주 좋은 소식이었어요. 종은 왕의 용서로 더 이상 고통받지 않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고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친구들, 만약 친구들이라면 이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마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받고 왕에게 완전히 용서받은 오늘이 지금껏 살아온 그 어느 순간보다 가장 감격스럽고 기쁜 날이 되었을 거예요. 그리고 큰 해방감과 자유를 느끼며 큰 감사의 마음을 가졌을 것 같아요. 그런데 종은 왕의 앞을 떠나 자신에게 100데나리온을 빌려간 동료를 찾아가 동료의 멱살을 잡고 나에게 진 돈을 빚진 것을 모두 갚으라며 소리쳤어요. 조금 전 종이 탕감받은 1만 달란트에 비하면 이 종이 빌려준 돈은 1달란트도 되지 않는 아주 적은 금액이었어요. 동료가 무릎을 꿇고 엎드려 조금만 시간을 더 주면 꼭 갚겠다고 부탁했지만 종은 동료의 부탁을 무시하고 동료를 감옥에 가두어 버렸어요. 이 소식을 들은 왕은 화가 나 종에게 벌을 내리고 원래 갚아야 했던 빚까지 모두 갚도록 했습니다. 종은 자신의 힘으로 자신이 결코 할 수 없었던 용서를 받았음에도 왕에게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당장 나에게 빚을 진 동료의 돈을 받는 일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마치 개구리가 우물 속에서만 하늘을 보며 넓은 하늘을 알지 못하는 것처럼 종은 하늘과 같은 크고 넓은 은혜를 받고도 자신이 받은 용서가 얼마나 큰 것인지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개구리가 우물에서 나와서 크고 넓은 하늘과 깊은 바다를 알게 된다면 상상도 하지 못했던 자유와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처럼 만일 이 종이 자신이 받은 용서와 은혜가 얼마나 큰지 깨달았다면 상상할 수 없는 감사와 행복으로 다른 사람에게도 은혜를 베풀 수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통해 베드로에게 진정한 용서란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어요. 진정한 용서란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께 진 죄의 빚을 갚을 수 없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나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통해 용서를 가르쳐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찾아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베드로를 다시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우리를 미워하지 않으시고 용서하여 주셨듯이 우리도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에게 화를 내거나 미워하지 않도록 노력할 수 있어요.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친구를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성령님께 간구할 수 있어요. 우리는 용서를 실천함으로써 하나님의 용서가 무엇인지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용서를 실천하는 친구들을 통해 세상 속에 하늘과 같이 넓고 바다와 같이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꿈땅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용서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으로 어떻게 용서해야 하는지 보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다른 친구들과 다른 사람들을 사랑으로 용서할 수 있는 꿈땅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